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아우토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우토반. 이 독일어인데요. 이 해석하면은 고속도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고속도로를 말하는 단어가 아우토반입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라는 말 자체가 새롭거나 특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 고속도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은 이 아우토반이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아우토반에는 속도 무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 고속도로는 이렇게 두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속도가 제한되는 구역, 속도를 제한하지 않는 구역. 이 속도가 제한된 구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 속도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단속 카메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제한, 속도가 무제한인 곳에는요, 아무런 그렇다고 해서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추천 속도가 있습니다. 130km. 근데 이 130km가 추천 권고 속도지 그걸 제한하는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130을 넘는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독일 고속도로의 약 한 70% 정도가 이 속도 무제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아우토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아우토반에 담긴 독일의 두 가지 자신감을 발견했습니다. 이 첫 번째 자신감은 우리나라는 자동차 잘 만든다라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감은 제한을 두지 않아도 우리는 통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자동차를 잘 만든다라는 말은 좋은 성능의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능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속도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최고 속도로 얼마만큼 도달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자동차의 속도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도만 좋다고 해서 성능이 좋은 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좋으면서 그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동장치 역시 좋을 때 성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속도가 너무 좋아서 200, 300까지 그냥 쉽게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안 좋습니다. 혹시 이 차 사실 분 있으십니까? 이 차 타고 200, 300 내실 분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80, 100까지 낼 수 있는 것은요, 이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문제가 없더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차는 브레이크가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요 바로 정비소로 갈 겁니다. 아마 정비소 갈 때도요 20, 30으로 갈 겁니다. 이게 60, 70, 80 넘어가면요 제어가 안 되면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의 자신감, 우리는 자동차를 잘 만든다는 자신감에는요, 속도만 우리 차는 잘 내는 것이 아니라 제어가 정확하게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의 자신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자신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한을 두지 않아도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이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서 속도가 좋고 제어 장치도 잘 된다 하더라도요, 이 운전자가 운전을 함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납니다. 그리고 이 독일처럼 무제한 속도가 있는, 이 속도를 제한하지 않는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정말 커다란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 속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속도 제한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통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우토반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 독일의 두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와, 이 나라에 확실한 자신감이 있는 거구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고속도로 하나만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동차를 잘 만든다라는 자신감과 제한을 두지 않아도 우리는 통제 가능하다는 이 자신감, 이것은 모두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뭔가 열심히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반면에요,
통제가 돼서 절제되는 모습, 이 두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자신감 있어 보이십니까? 우리는 통상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뭔가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해나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일을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신감 있다,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아우토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통제되지만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신감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31편에서도 발견되게 됩니다. 통제될 수 있기에 갖게 되는 자신감, 이 시편 131편에서 시인이 하는 고백에 담겨 있는 자신감입니다. 우리 시편 131편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요, 첫 번째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 이 두 번째는요,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 이 세 번째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131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 시편 131편을 보존의 시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보존은 유지한다라는 말입니다. 건물이나 기계를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진 피터스는 시편 131편에 보존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건물이나 기계가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보수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관리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진 피터스는 신앙에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 11월이었죠. 저희 목사님들과 거창으로 목자 단합대회를 갔었습니다. 제가 말로만 들어보던, 지도에서만 보던 거창을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이 수승대하와 이제 거창 창포원이라는 곳을 제가 이제 가보았는데요. 이 수승대의 절경이 참 멋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거창 창포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오랜만에 잘 꾸며진 정원을 보다 보니까요, 정원이 너무 예쁜 겁니다. 물론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 간 권사님과 집사님이 훨씬 더 아름다우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보았던 창포원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창포원에 나무와 꽃을 심고 이곳이 아름다워지기를 아무 관리도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면 어떤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제가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여기는 그런 창포원이 됐을까요? 정원사가 관리하지 않는 정원은 우린 정원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꽃이 제멋대로 자라서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란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는 예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 멋대로 자란 나무와 꽃은 함께 어우러져 내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원에 가고 또 이렇게 창포원에 가는 이유는요,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그루의 나무와 수많은 꽃들이 함께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렇게 경관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원이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관리가 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관리는 정원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 관리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명령이 아담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에덴 동산뿐만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나무와 꽃만이 아니라 사람도 관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31편은 우리의 신앙이 관리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시편 131편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시인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 눈이 오만하지 않겠다,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세 가지 고백은요, 인간,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고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힘쓰고 노력하여 관리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흘러가 결국에는 오만, 교만, 욕망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저는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오만한 사람이요, 저는 아주 욕망에 아주 파묻혀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교만, 오만, 욕망은요,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조금 멀리가 아니에요. 아주 멀리, 가깝게도 하고 싶지 않은 단어가 이 교만, 오만, 욕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 오만, 욕망과 가까이 붙어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왜 나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을까? 어쩌면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써 이런 모습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관리되지 않으면 교만, 오만, 욕망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들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남아있는 제약된 습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교만, 오만, 욕망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과 오만을 자신감으로 포장합니다. 욕망을 열망으로 포장합니다. 이 자신감과 열망은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자신감과 열망이 관리되지 않으면 교만, 오만,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감과 열망에서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교만, 오만,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시편의 시인이 누구인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131편의 표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제에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은 시편 131편의 시인이 다윗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던 위대한 왕 다윗, 이 위대한 왕 다윗은 교만, 오만, 욕망과 멀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다윗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시편 131편 1절에 나오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31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1절에 나오는 큰 일,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다른 시편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86편 10절과 시편 136편 4절에 보면 기이한 일로 나옵니다.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 그리고 기이한 일, 이 단어는 세상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절에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자신의 공로로 여기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으로 계획한 일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포장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행할 때 바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진 욕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게 점검하여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깨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스스로의 신앙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찾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편 131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교만, 오만, 욕망과는 최대한 멀어지고 또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스로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2절에 나오는 젖된 아이입니다. 이 단어는 완전히 젖을 뗀 상태를 말하는 단어로요, 대략 한 3살 정도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왕 다윗이 3살 젖된 아이로 돌아가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젖을 뗄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 젖을 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울지 않는 아이입니다. 계속해서 울고 있으면 젖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양육받아 더 이상 울지 않고 안정을 찾아간 아이가 젖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 나를 배불리 먹여줬던 어머니의 젖을 기억하고 어머니를 찾는 아이인 것입니다. 울지 않는 아이, 어머니를 찾는 아이, 이것이 다윗이 젖된 아이를 비유로 들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 내 영혼이 이렇게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으며 욕망과 멀어진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력이 바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노력입니다. 다윗은 성경이 증언하는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막 젖된 아이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제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교만, 오만, 욕망과 멀어지고 고요함과 평온함 가운데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아우토반을 보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신감을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131편을 묵상하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일어난 자신감을 발견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윗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
저를 좀 통제해 주세요. 바로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셔야지만이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교만, 오만, 그리고 욕망이 통제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젖대 나이가 어머니의 세심한 양육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세심한 관리, 저는 그 하나님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후에 지금도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통제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통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제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통제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다면 이 말을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을 온전히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 이런 성도가 우리 마산동북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 예배는 123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123 여전도의 헌신 회원분들을 제가 쭉 보니까요, 제가 마산동북교회 오기 전에 이미 은퇴하신 분도 많이 있으시고 지금 아직 심호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는지 또 기도하셨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구보다 섬기고 누구보다 기도한 분들이 우리 123 여전도의 바로 회원분들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123 여전도의 회원분 모든 분들이 더욱더 성령님께 사로잡히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경험하고 계신 것처럼 시국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제게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그 중심을 잡아줄 나라에 어른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른이 없으니까 제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그런 현 시대가 제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나라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믿음의 어른이 없다면 그 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심이 잡히고 오는 다음 세대들이 본을 받아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신앙이 성장, 성숙했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성령님께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통제되어 있는지,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이 성장되었는지, 성숙되었는지 바로 그 부분을 가름하는 바입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123 여전도의 회원 모든 분들이 다윗과 같이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우리 마산동북교회에 믿음의 어른이 되어 주셔서 또 뒤따라오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시편 131편의 1절과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보게 되면 다윗의 개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편 131편은 2절로 끝나지 않고 3절에서 고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3절의 고백은요,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131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이제 3절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고백 너희들 잘 들었지? 그런데 이것은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함께 이 고백을 하며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123 여전도의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산동북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동북교회가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